창세기 말씀 일치와 화합 그리고 아름다운 마무리. 일치와 화합 그리고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야곱의 장례식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어요. 이제 이어지는 창세기 마지막 본문의 내용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야곱의 죽음 이후 요셉과 형제들의 그 화해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고, 다른 하나는 오랜 시간 살핀 요셉 내러티브의 그 마무리, 즉 요셉의 죽음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면, 실상 요셉은 이미 앞선 45장에서 형제들을 다 용서하였었어요. 그들이 애굽에 와서 요셉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나아갈 때 요셉의 시험을 통과한 그들을 요셉은 용서하였고, 그렇게 요셉은 자신이 애굽에서 온 것이 하나님 주권적 섭리였음을 인정함 가운데 형제들을 다 용납했고, 그들과 그들의 가문을 기근으로부터 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었죠. 그러나 그러한 요셉의 용납함, 그 형제들에 관한 어떠한 신실함이 형제들에게는 온전히 와닿지 못하였던 것 같아요. 아버지 야곱의 죽음을 본 이후 오늘 본문을 보니까 형제들은 요셉에게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죠.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아멘. 그들은 서로 말하는 것이죠.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을까,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여서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을까라고 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요셉의 어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이러한 불안감과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위기감과 불안감은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허구의 것으로, 늘 그랬듯이 요셉은 신실하였거든요. 그가 아버지가 떠났다고 한다 할지라도 갑자기 형제들에 대한 마음을 바꾸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하지는, 요셉의 성품상, 요셉의 신앙의 모습상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깊이 잠들어 있었던 아마 죄책이겠죠. 어떤 양심의 찔림과 죄책으로 말미암아서 그러한 요셉의 신실함을 그런 죄책이 보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요셉으로부터 자비와 용서를 구하기로 마음을 먹는 것이죠. 그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데요. 하나는 사람을 보내서 간청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이 직접 요셉을 찾아가서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방식이죠. 먼저 사람을 보내서 간청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형제들은 요셉을 대면하기 앞서서, 자신들이 요셉을 대면하기 앞서서 사람을 보내서 용서를 구하는데요.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형제들이 사람을 통해서 요셉에게 전하는 내용, 그 용서의 내용이 무엇이죠? 그들은 죽은 아버지 야곱의 권위에 기대어서 요셉으로부터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 야곱이 살아계셨을 때 자신들에게 요셉 너가 형제들을 용서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형제들이 이러한 주장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성경의 내용 가운데 이러한 야곱의 말들이 이전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이 형제들이 꾸며낸 어떤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그들이 없는 이야기를 지어서까지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없는 이야기를 지어서까지 용서를 구할 정도로 요셉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컸음을 살필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뭐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아마도 한편 또 생각해 보면 야곱이 남은 자식들 형제들을 걱정함 가운데서 어떤 그런 당부를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 뭐 그것이 뭐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미 요셉은 형제들을 용납하고 있는데 그들이 구할 필요가 없는 것을 구함은 두려움 가운데 그 사실을 바라보지 못함을 말하는 것이죠. 즉 형제들의 두려움이 많이 컸다라는 것이죠. 16절과 17절에서 형제들이 요셉에게 이제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 말할 때
두 번 반복해서 당신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그 부분을 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거리감이 느껴지는 단어 선택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요셉과 형제들은 한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은데 당신의 아버지가 됨은 그들이 정말 두려움 가운데 요셉과의 어떠한 거리감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 이미 사실 앞서 45장에서 그들이 요셉과 화해를 한번 이루었으나 여전히 그 가정 안에서는 진정한 화해가 완성되지 못하였음을 그렇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한 거리감의 깨어짐과 온전함의 화합이 이제 그러한 거리감의 어떠한 깨어짐 그리고 온전함의 화합이 이 가정의 남은 숙제로 남겨진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형제들의 간청에 대한 요셉의 반응은 무엇이죠? 성경 마지막 구절을 보면 하반절을 보면 슬픔이죠. 울잖아요. 앞서 아버지를 떠나보내매 야곱을 떠나보내매 울었던 그가 이제는 깨어져서 다시 온전히 붙여지지 못하고 있는 가족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울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굉장히 많이 우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인생에 많은 눈물을 흘렸던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요. 요셉은 분명 자신이 진심으로 그들을 대했고 그들 또한 그것을 믿었으리라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그들의 반응은 자신이 신실하게 대했던 그간의 그의 진심을 의심하고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에 하나 되고 화합되지 못한 자신의 그 가정을 바라보면서 그는 울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아버지 잃은 이후에 또 다른 슬픔이 그에게 닥쳐온 그런 상황이다.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앞서 사람을 보내었던 형제들이 이제 직접 요셉을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아멘. 앞서 당신의 아버지라 말하면서 거리감을 보였던 형들이 이제 자신들을 당신의 종이라고 주장하면서 요셉을 주로 형제들을 종으로 그렇게 서로를 또 한 번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이렇게 낮아져서 이렇게 저자세로 가야만 요셉의 그 몫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고 그들 스스로 여겼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가 애굽에서 17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이 그들을 보살피면서 지켜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무색할 만큼 그들과 요셉의 거리감은 가까워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가까워지지 못했다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아닐 수 없고 또한 이것은 과거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의 집에 요셉 다 같이 함께 있을 때에 요셉이 팔리기 전에 아버지 야곱의 집에 다 같이 함께 있을 때 요셉을 시기 가운데 바라보면서 그에게 샬롬, 그 평안을 구하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때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시간이 오래 지났고 많은 화합의 과정들이 있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와 전혀 달라지지 못한 그러니까 요셉을 떳떳이 바라보지 못하고 안녕이라고 샬롬이라 인사하지 못할 그런 여전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때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단지 그때가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형제들이 위에 있었다라면 지금 요셉이 위에 있다는 어떤 그런 차이일 뿐 오랜 시간 지났음에도 또 요셉이 신실하게 변화 없이 그들을 대했고 또 그들을 한번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요셉의 거리감은 그 단절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채 그 가정은 화합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에 요셉은 어떻게 반응하죠? 앞서서는 슬픔의 반응으로 울면서 나아갔다면 이제 자신의 슬픔의 마음을 가다듬고 형제들을 요셉이 이해함 가운데 그들을 위로하여 주는 것이죠. 19절, 20절,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19절에서 먼저 요셉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로 그들을 안심시킨 후에 자신이 사사로이 보복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지 않을 것을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디 있든지 간에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에요.
신실하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나아가고 있고 나아갈 것이기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이 나아가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명확하게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애굽으로 내려온 것이 형제들의 죄로 말미암은 어떠한 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사람들을 구원케 하셨다. 그와 그의 가문들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케 하셨다는 어떠한 성숙된 신앙의 관점으로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그 굴곡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앞서 45장에서 한 차례 형제들을 용서할 때 요셉이 이미 앞에서 고백했던 그 내용의 반복 아닙니까? 요셉은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함 가운데 형제들의 과거의 잘못에 개의치 않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며 그들을 오늘 또다시 용납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다시금 그들을 안심시키면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의 어떠한 필요를 애굽 땅에서 계속 공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버지가 죽었다고 또 7년 기간 이미 지난 시점이거든요. 그것이 끝났다고 해서 그 도움의 손길을 멈출 것이 아니라 요셉의 그 가문의 그 가족들의 어떤 보존을 약속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다. 그것도 자신이 직접 타인의 손에 맡겨서 이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이 일을 행하여서 자신의 그 가족들의 안위와 보존을 요셉이 보장하고 있다. 저는 마지막 하반절의 구절이 가장 인상 깊게 남는 것 같거든요.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은 자신의 마음이 형제들에게 닿지 못한 그러한 섭섭함을 다 내려놓고 두려움에 떠는 그들을 이해함 가운데 그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면서 그들을 품는 거죠. 그것도 간곡한 말로. 굉장히 부드럽고 간곡한 말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드럽고 어떤 설득력 있는 그런 말이라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부드럽고 설득력으로 있는 어떠한 말로 그들을 대하면서 그들을 용납하고 품고 있다. 이러한 요셉의 간곡한 위로함에 이번에는 형제들에게 요셉의 진심 어린 그 마음이 다 그들의 아버지 사후 다시 한번 온전한 화해와 일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이 야곱 가문의 화해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가정 안에 어떠한 갈등으로 말미암은 관계의 깨어짐은 슬픔이 고통이 아닐 수 없죠. 가정이 깨어지면 어떤 저주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 안에서는 어떤 다툼과 가정 안의 그런 형제들 간의 그런 것은 일종의 저주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것은 큰 고통이 아닐 수 없는데 때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오해가 있고 닿지 않는 마음, 전해지지 않는 것들이 있고 뭐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어, 오늘 요셉처럼 그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들로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 가운데 그들을 용납한 용서로 나아가고 또 간곡한 위로의 말들로 우리가 그들을 포용하며 품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닿게 하신다는 것이죠. 닿지 않았던 그런 마음들이 닿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나의 어떠한 열심의 노력들, 화해를 위한 열심의 제추와 노력들이 공허한 말로, 공허한 행동들로 땅에 떨어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고 아무리 일치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일치되지 않는 가정의 어떠한 그런 연합되지 못한 그런 부족한 모습들이 있고 화목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 하나 되게 하시고 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화합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실하게 주를 신뢰하며 나아갈 때 주님 기뻐하신 그 모습으로 인내하며 그들을 포용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닿게 하여 주시고 화목과 일치를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을 신뢰하며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의 어떤 갈등, 또 가정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여러 관계 안에서의 갈등 등 가운데서 주님 기뻐하신 신실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요셉이 딱히 뭔가 하지 않았거든요. 그는 늘 한결같음으로 그들을 대했고 그러할 때 어느 순간 닿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 기뻐하는 모습으로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닿지 않는 때가 있고 그래서 실망해서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다른 방법을 택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그러지 말자는 것이죠.
끊임없이 신실하게 주님 기뻐하시는 사랑과 인내로 그들을 대하며 인내함으로 그들을 대할 때 주님 진심으로 그들을 대할 때 그들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그들이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그들로부터 깨닫게 하여 주셔서 화합과 일치를 이루시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겠는가.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 이야기를 살펴보았고 이제 요셉의 마지막 그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아멘. 요셉은 110세를 살았어요. 장수하였죠. 장수함 가운데 그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비록 그들의 조상의 연수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요셉도 충분히 무병장수한 그러한 모습이 아닐 수 없죠. 이 요셉의 마지막은 아버지 야곱의 마지막과 유사함이 있는데요. 아버지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신의 양자로 들였듯이 요셉 역시 23절을 보니까 자신의 후손들 가운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녀들, 증손자죠. 그들을 이제 자신의 양자로 삼고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는 노년의 침상에서 신앙 계승의 사명을 다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였던 그 야곱처럼 요셉 역시 그러한 모범의 마무리를 잘하고 있음을 어떻게 상징적으로 보여준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야곱의 모습을 반복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또한 에브라임의 증손자가 아니라 므낫세의 증손자를 양자로 삼아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야곱이 축복할 때 손을 엇발려 축복해서 둘째가 앞서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에브라임의 증손자가 아닌 므낫세의 증손자를 요셉이 양자로 삼은 것은 아마도 아버지 야곱에 의해서 서열이 바뀐 그런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그러니까 그런 관계, 그러니까 므낫세를 배려한 요셉의 섬세한 마음이겠죠. 마치 아버지 야곱이 빼앗긴 요셉의 장자의 그 권리를 그의 두 아들이 입양하면서 회복시킨 섬세함 가운데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요셉 역시 만족시키고 또한 유다에게 또 영적 장자의 권리를 또 인정하여 줌으로 말미암아서 지혜롭게 섬세하게 그 가문의 어떤 영적 질서를 정리했던 것 같이 오늘 므낫세가 섭섭할 수 있는데 그의 자손들을 요셉이 아들로 양자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그것을 처리하는 그러니까 야곱의 어떠한 지혜로움을 요셉이 닮아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24절과 25절에 나타난 요셉의 유언도 앞서 살핀 야곱의 그것과 다르지 않아요.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유언의 주 내용은 무엇이죠? 아버지 야곱이 그러했듯이 먼저는 자신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신앙 계승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요? 믿음의 신앙 계승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24절과 25절에서 두 번 반복되는 구절이 있거든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반복은 강조이고 그것은 이제 눈여겨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였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신다. 하나님 당신들을 돌보시고라는 그러한 구절인 것이죠. 뭐 다음 25절에서 반드시라는 말이 들어가지만 어쨌든 같은 구절이잖아요. 요셉은 신실하게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그러한 믿음인 것이죠. 여기서 돌보심은 직역하면 파카드라는 헤브리 단어인데 방문하다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개입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의 표현인 것이죠. 이것은 요셉 스스로 경험한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이고 섭리였어요. 요셉은 그러한 자신의 경험들을 후손들에게 전하면서 야곱이 그랬듯 믿음의 신앙 계승을 아름답게 감당하고 있다. 또한 아버지 야곱이 그랬듯이 그는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게 하면서 믿음의 본향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그의 마지막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이죠. 25절을 보면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맹세를 요구하죠.
앞서 아버지 야곱이 본향을 바라본 가운데 요셉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에 묻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요셉에게 맹세하게 했던 그 모습을 요셉이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요셉의 마지막이 그 영적인 거장 야곱 못지않은 탁월함이었고 그 역시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로서 소망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 역시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로서 소망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우리 26절 마지막 구절을 다 같이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26절에서 보듯이 그의 인생은 애굽에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믿음은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계승되어 전해지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이죠. 아버지 야곱이 영광 중에 아버지와 야곱이 갑자기 같이 나왔어요. 아버지 야곱이 영광 중에 가나안으로 돌아갔듯이 그 역시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승리의 영광 중에 가나안에 들어가 묻히게 되는 것이죠. 묻힐 것이죠. 이 내용을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대대로 이어진 아름다운 마무리이다. 대대로 이어진 야곱과 요셉에게 이렇게 대대로 이어진 아름다운 마무리임을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이 가문 안에 믿음과 신앙이 그 믿음과 소망의 그 신앙 계승이 온전히 이어지고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이 나 한 사람에게만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노년의 그 부모의 인생의 그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동시에 우리는 우리 이후의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그 대가 나에 대해서 멈추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모범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고 또한 기도로 그것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배운 기도의 가르침은 상황이 닥쳐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기도로 쌓아라는 것이었는데 많은 믿음의 가정 가운데서 자녀들의 신앙을 잊지 못하고 그 믿음의 영적 대가 끊어짐을 저는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 이야기라고 그것을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미리미리 믿음의 신앙 계승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 않겠는가. 또한 우리 인생의 마무리가 야곱처럼 요셉처럼 영적 대가 같은 아름다운 마무리였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신앙 계승으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또 집안의 질서와 문제들을 잘 정리하고 그것을 정리하지 못해서 사후에 가정이 깨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잘 정리하고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예비하신 천국의 소망의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놓치지 않으며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모범을 보이며 우리가 마무리되는 그러한 신자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바로 우리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모습들은 평소 우리의 훈련된 신앙의 준비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 준비되지 못한 채 신앙의 훈련을 게을리하면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이죠. 결정적인 그 순간에 아름다운 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이죠. 이생에 매여가지고 헛된 것에 이 땅의 것들에 매여 살아가면 마지막까지 이 땅의 걱정 가운데 자녀들의 그 모습만 보이며 나아가지 않겠어요? 우리가 잘 훈련되어지고 믿음 안에 잘 세워져 나아갈 때 마지막 그 순간 결정적인 순간 자녀들에게 보여야 될 아름다운 모습, 믿음의 그 영적 대가의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 잘 준비되어지고 세워지는 훈련들을 감당함으로 마지막 주님 기뻐 받으시고 남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첫 번째, 하나님 닫게 하신다. 하나님 닫게 하신다. 화해와 일치 그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나 주님 기뻐하신 용납과 용서와 간곡한 위로의 말들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치와 화합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일치와 화합을 이루시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대대로 이어진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의 아름다운 끝을 요셉이 따랐듯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본을 보이고
이후에 자녀들이 그러한 믿음의 본을 따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러한 아름다운 마무리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훈련과 준비로 나아가야 한다. 결정적일 때 드러나는 모습이 진짜 신앙이고 믿음일 터인데, 그러니까 평소에 잘 훈련되어지고 그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지라는 준비들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마지막 그 순간에 믿음이 온전히 드러날 수 없거든요. 우리의 모든 신앙 여정 가운데 성화의 훈련을 온전히 감당한 가운데 거룩을 도모하고 믿음을 세우는 모든 준비 안에서 마지막 때에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인생을 정리할 수 있도록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어, 해 나가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잘 준비되어지고 잘 훈련되어져서 마지막 주님 배울 그날에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노라는 그러한 칭찬받는 우리 헤아림 모든 지체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사명 허락하시고 귀한 믿음의 백성으로 신앙 여정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처음과 마지막이 항상 신실한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그날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잘하였다라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노라는 그런 칭찬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깨어지는 많은 갈등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주님 기뻐하신 그 중심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며 그들을 섬기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 진실함이 그들의 닿는 주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되어지지 않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화해와 일치를 이루시고 아버지 그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된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